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에 합당한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온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복을 준 이유가 믿음으로 내 말씀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액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의 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보면은 대를 이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성경에 특이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요셉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그 믿음이 개성되어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도 내려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개성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개성해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난 지 25년 만에 10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여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의 각을 떠서 태워서 연기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태워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액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필요한 메시지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주저하거나 꿈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까 말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졌을 때에 자기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행함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출발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을 뿐이지 장차 그런 모든 것을 눈으로 열매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한 그런 믿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성경적 번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번역 그러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미국말로 번역하면은 바로 미국 아메리칸 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코리안 버전이라고 합니다. 헝가리 말로 번역하면은 헝가리안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게 만드는 우리의 액션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라는 거예요. 번역.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연시킬 때는 엄청난 손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미루는 그 첫 번째 손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엄청난 꿈과 열정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게 만들고 열정을 끌어냅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꿈이 그 인생을 성공자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꿈과 비전과 열정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미루는 두 번째 손실은 뭐냐? 성공과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성공할 기회가 3번 정도는 다가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 사람이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하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의미죠. 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성공의 기회는요, 더
더욱더 자주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시 우리가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 그런 성공 역사를 이루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가 축복의 기회로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순간이, 그 기회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절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미루는 세 번째 손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루는 습관을 가진 자는 성공의 기회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고 영적으로 무력하고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무능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자주 미루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미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의 CEO가 쓴 자서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음을 언급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들과 크게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 나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계획한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무엇이든지 꼼꼼하게 노트하는 습관이 내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 나는 항상 수첩과 펜을 챙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내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초인류 기업을 이룬 CEO가 강조한 것의 핵심은 뭐냐? 성공이라는 것은 한 방에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가치가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성실하게 미루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것이 쌓여 가공할 만한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미루지 마세요. 밥 먹는 것은 미뤄도 성경 보는 것을 미룬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전도하라? 미루지 마세요. 전도하세요. 그 다음에 항상 영적인 여러분 그 펜을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줄 때마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성공할 기회도 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업가 존 하이러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재과정 사업을 했는데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려서 주님과의 동업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금주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 통장을 만드는데 예금주 이름을 MP라고 적었어요. MP가 뭐냐? My partner. 나의 동역자, 나의 어떤 이끌어 가시는 분, 이런 의미로서 나의 파트너, my partner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 수입의 10분의 1을 그 통장에다가 입금시켰어요. 그 통장의 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금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출되었습니다. 그 돈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통장의 저축의 액수가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0배, 20배, 30배로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11조 통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사업이 동일하게 성장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존 하일러 씨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의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드렸던 사실을 알고 존 하일러 씨는 그 즉시로 믿음을 실천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사업을 번성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 나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믿는다면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시험하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곳간에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이 모든 축복은 보증수표로 보증되어진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보증입니다. 엄청난 보증.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나 11조만큼은 시험하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에 굉장히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그러므로 어떻게 살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집중하지 않나, 이렇게 시간적으로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믿음을 계승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힘이 들어도 인내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주여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인내를 빼놓고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온전한 순종의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내용은 3일, 제3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도착하는 그 기간이 3일이었다. 3일의 기간은요, 인간이 충분히 갈등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의 예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와 종들과 어떤 대화가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걸어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침묵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순종과 침묵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고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돈 이후에는 이제 찬양하며 외치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더라면 절대 철옹성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인내를 통해서 일곱받고 돈 이후에 함성을 지르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양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철옹성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완으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한 자, 인내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그 믿음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순종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한 인내를 가진 순종한 믿음, 인내를 가지고 순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만만의 공탁. 예, 아니에요.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세우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라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확실함이 없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애굽에 풍성하다고 하니까 애굽에 가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 가서 잘 됐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 행동은 애굽에 올라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건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무슬림의 조상 아닙니까?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IS 무슬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불씨의 원조를 제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불순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바로 나의 상속자가 바로 이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까? 엘리에셀이 누구냐면은 정말 충직으로서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데려왔던 사람, 리브가를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신뢰한 종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죠. 그래서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라고까지 기도로 항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내해 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인내를 온전하게 보이지 못했던 그가 25년의 세월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죠.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이후에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그를 양육하면서 또 인내합니다. 이렇게 인내를 배우게 된 그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인내하고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지켰던 것을, 순종으로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초창기 신앙과 똑같아요. 정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인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25년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승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믿음을 온전케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떠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신앙의 성숙을
성숙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항상 초보자로, 항상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표현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바람입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주님 이제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모든 이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주님께 드릴 번제 온전한 양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흠 없는 양의 그런 인정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온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과 틀립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첫 태생을 말할 때 온전한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원한다면, 믿음을 계승하기 원한다면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만한 믿음의 인내를 이룰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도 주시고 우리의 개인에도 복도를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큰 시험을 견디고 갑절의 복을 받은 것도 고난 속에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십니다. 또 인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죄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벗겨버리시고 무력하여 조롱거를 삼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류의 죄를 또 사하고 또 저주를 끊으시고 또 질병을 치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이 고난을 무시하고 이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포기했다면 절대로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는 장차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다, 참을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때에 따라서 환경적 고난이 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믿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참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이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인내를 온전히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내를 이뤘던 그 이유가 첫 번째로 그들도 주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사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새로웠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항상 받아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설교를 듣고 힘을 얻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럴 때마다 그 말씀으로 셈을 얻고 그 은혜로 셈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잖아요. 결국은 항상 부정적이고 환경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인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내란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인내란 복수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는 마음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서 축복의 신앙을 계승하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또 나를 핍박한 자를 당장 내가 쳐서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참는 것이, 또 그것을 오래 참는 것이 인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내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장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못 박은 자들을 당장 처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한 이유가 뭐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축복의 가문을 또 계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계승해 가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10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정말 긴장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원을 두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단에 올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가지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두 사원을 그곳에 두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뭐냐?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면 혼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비하고 돌아오리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갑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항상 볼 때 아버지는 양과 어린 염소를 잡아서 번제로 각을 쳐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양이 없이, 염소가 없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압니다. 네가 기다 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액션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대변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래서 이 성품을 붙잡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나가서 행동을 취하였다. 그 아브라함 믿음의 액션을 봤을 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해결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옆에 순양을 예비하셨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그 가문에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는 가정에 대한 말이어서 지금 현재 가정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는 끝까지 인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을 받은 것처럼 큰 복보다 큰이라는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